혹시 동심 퀴즈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이들의 순수한 시선으로 세상을 표현한 퀴즈인데요.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1번입니다. 초록색은 엄마가 가지고 파란색은 내가 가져요. 키가 크면 노란색을 받을 거래요. 뭘까요? 명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정답은 돈입니다. 그렇죠? 색깔은 지폐색이에요. 초록색은 10,000원, 파란색은 1,000원, 그리고 노란색은 50,000원권이죠. 2번입니다. 엄마 아빠는 자기 거보다 내 걸 더 많이 써요. 무엇일까요? 바로 이름이래요. 우리 그렇죠. 누구 엄마, 누구 아빠 그러잖아요. 3번입니다. 이걸 하려면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네, 정답은 새치기라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한테는 하기 힘들죠. 4번. 여름에도 장갑을 끼고 있어요. 네, 전혀 감이 안 오죠. 골키퍼. 여름에 장갑 끼고 있죠. 5번. 맨날 맛있다고 하는데 맛없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답은 광고였습니다. 혹시 맞추신 분 하나라도 없죠. 이런 퀴즈들 어른들은 잘 맞추지 못하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의 마음, 기억, 그러니까 동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이렇게 기억을 쉽게 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전 상황을 잠시 돌아보면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 앞에서 사흘을 머물렀죠. 그 당시 요단강은 우기라 물이 범람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거대한 장벽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언약궤를 메고 강에 발을 내디뎌라. 그리고 발을 내딛는 순간 물줄기가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 가시며 순종의 걸음을 통해 길을 여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두 사람들의 발이 굳게 서 그곳에서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이 주어진 시점을 잘 보셔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방금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앞에는 여리고 성이 기다리고 있죠. 요단강과 여리고성의 거리는 불과 10km 정도래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전쟁을 준비하고 진을 정비하고 혹시 모를 공격에 대비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혀 엉뚱한 명령을 주세요. 12명을 택해서 돌을 옮겨라. 더 흥미로운 건 이미 여호수아 3장 12절에서도 12명을 미리 뽑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왜 뽑는지 뭘 하게 될지 전혀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그 이유가 이제 드러나는데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요단강 가운데서 돌을 가져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그래도 각 지파의 대표잖아요. 한 명을 뽑은 거잖아요. 그러면 뽑을 때도 신앙 경력이나 연륜이나 평판을 보고 다 뽑았을 텐데 공들여서 그러면 뭔가 시킬 때 그럴듯한 일을 시켜야죠. 아니 전쟁 준비가 시급한데 왜 돌을 주워오라고 하냐고요. 게다가 방금 물이 멈춘 그 강 한가운데로 다시 들어가서 가져오래요. 아니 들어갔다가 다시 물이 흐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걸 가져와도 무슨 실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의미가 있나. 아마 그들 마음 가운데 이런 의문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설명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일이 너무 작아 보일 때도 있고 내 기준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일 때도 있어요.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계속 기도해라.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감사하라 하실 때가 있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큰 비전, 놀라운 꿈을 꾸게 해주세요. 하는데 어때요? 정작 내 현실은 너무 작고 평범할 때가 많아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아무 의미 없이 보이는 하루. 도무지 풀리지 않는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라고 물고 싶을 때가 있죠. 제가 몇 년 전 이제 군산에서 인천으로 올라와 사역지를 찾던 시절에 아직은 개척보다 청년부 사역을 찾고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공고가 올라온 한 교회 청년부 예배에 아내와 함께 예배를 드려 갔어요. 근데 예배 분위기가 참 냉랭하더라고요.
찬양에 힘도 없고 사람들 표정은 굳어있고 예배가 끝나자 한 청년이 교회를 떠나겠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 깊은 상처가 있던 것 같았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제가 아내에게 그랬어요. 여보, 이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분위기도 없고 문제가 너무 많아요. 나는 이런 곳에서 못하겠어요. 근데 시간이 딱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는데 제 마음을 비추시는 거예요. 야, 그 자리가 네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보내지 않는 자리라고 어떻게 쉽게 그렇게 단정하냐. 내가 보내는 곳이 작고 연약한 곳일 수도 있지 않냐? 라고 하시는데 그때 알았어요. 아, 내 기준과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내가 판단했구나. 여태껏 제가 이게 사역지를 다 그래도 크고 좋은 데 사다 보니까 그런 데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지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곳에서도 일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작은 일에 부르세요. 이게 뭐 대단한 일인가요? 하며 가볍게 넘길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먼저 요구하시냐면 작은 순종을 요구하세요. 왜요? 작은 것도 순종 못하는데 어떻게 큰 일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여러분, 무언가를 딱 보여주실 때요, 인생의 퍼즐 전체를 보여주지 않으세요. 요셉에게는요, 뭘 보여주셨어요? 꿈이라는 한 조각. 다윗에게는 기름 부음이라는 한 조각을 보여주셨죠. 근데 그 다음 현실이 어땠어요? 요셉은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겨 광야를 떠돌았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약속의 조각과 눈앞의 현실의 조각이 전혀 맞지 않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도망치려 했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어디로 도망가요? 처음 모압 땅으로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찾아와요?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러잖아요. 다윗아, 그곳을 떠나 너 고난의 땅으로 돌아와라. 제가 청소년 사역 당시 아이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요, 비슷한 질문을 자주 들어요. 목사님, 저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어요? 가난한 집, 무관심한 부모, 폭력적인 아버지, 이혼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요, 그 상처 속에 몸부림쳐요. 물어요. 왜 내 인생만 이러냐고. 도망가고 싶다고. 근데 여러분, 요셉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현실에서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주고 그 관원에게 당신이 나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근데 어떻게 돼요? 바로 잊혀져요. 그래서 요셉이 의지했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나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요셉과 다윗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잖아요. 그들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위한 그 돌 하나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돌이 쌓여서 기념비가 되고 작은 순종의 조각들이 모여 하나님의 큰 그림이 완성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십자가에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요, 억지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그 하염없는 사랑에 대한 감사와 반응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표자들에게 명한 건요, 그저 돌 하나 옮겨라. 아무 영광도 이익도 없어 보이는 일. 그런데 그 헌신이요, 훗날 이스라엘 역사에 남는 기념비가 되죠.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맡겨진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해라. 그 사람을 용서해라.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감사해라. 공동체의 낮은 자리에서 섬겨라. 때로 이 명령들이 내 상황과 맞지 않을 때도 있고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작은 순종, 보잘것없는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그 순종을 통해 그분의 기념비를 세우신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그 기념비를 세운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우리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아니라. 아멘. 이 기념비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래요. 여러분, 요즘 우리는 어떤 순간을 기억하고 싶을 때 뭘 해요? 사진 찍고 동영상 올리거나 SNS를 하죠. 저도 가끔 예전 사진들을 보면서 아내와 이런 곳을 갖고 왔구나. 우리가 이런 얼굴이었구나. 풋풋하네. 하며 잊고 있던 추억들을 다시 떠올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진 한 장, 글 하나가 그때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근데 꼭 사진만 그런 건 아니래요. 한 남자가 외국에 있을 때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대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늘 좋은 향기가 났던 거예요. 무슨 향수를 쓰는 걸까? 근데 한국에 돌아온 날 어디선가 딱 그 향이 나자 문득 그녀가 떠올랐대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거 무슨 향수예요? 했더니 뭐인지 아세요? 대마초 냄새였대요. 여기서 마약을 하고 있었던 거 외국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냄새나 뭐 음악도 마찬가지죠. 사진, 어떤 물건 하나하나는 다 우리에게 어떤 추억과 기억을 떠오르게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12돌도 그랬대요. 6절에 보면 표징이라고요. 기억의 표로 삼으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돌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역사,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신앙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늘 그 자리에 기념비나 단을 쌓았어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중에 꿈에서 하늘에 닿은 사다리와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돌을 세우고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죠. 또 사무엘상 7장에서도 이스라엘이 회개하던 중에 금식으로 블레셋이 딱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우레로 그들을 물리치셨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돌을 세우며 이름을 뭐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돌은요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뭐냐면 돌을 세우는데 요단강 밖에 있는 돌로 세우면 되잖아요. 땅에 있는 돌로. 근데 굳이 강 속의 돌을 가져오라고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돌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결코 볼 수 없는 돌이니까. 평소라면 요단강 물에 잠겨져 있을 볼 수 없는 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멈추셔야만 드러나는 기적의 증거이자 은혜의 증거의 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라는 약속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직 이스라엘은요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여리고 아이성 수많은 전투가 기다리고 있죠. 근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가능한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이 돌들을 통해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가 요단을 건넌 게 너희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내 은혜 때문이야. 불가능한 속에서도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실 거다. 그 확신을 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너무 자주 쉽게 잊어버리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을 표현할 때 냄비근성이란 말이 있죠. 한 의학 드라마에서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딸이 술로 이제 그 간이 망가진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간을 이식해줬어요.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가능하시다고. 얼마나 큰 희생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버지가 그 은혜를 잊고 다시 술을 마셔서 간이 나빠졌대. 그래서 또 다른 딸이 또 이식을 했는데 또 술을 마셔. 그래서 의사가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난 진료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심리학에서는요, 대상 영속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악이나 자폐아동은 눈앞에서 대상이 사라지면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이 있을 때는 하나님 살아계시지, 나를 돌보시지, 감사하지 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어때요? 응답하지 않으시면 주님 어디 계세요?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늘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신데도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어땠어요? 춤추며 찬양했죠. 며칠 뒤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자 우리를 왜 구원했냐? 애굽에 있으면 굶어 죽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기적을 봤지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의 부모 세대처럼 나를 잊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12절에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길갈이요. 앞으로 가나안 전쟁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본부이자 신앙의 중심지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전쟁을 하러 나갈 때마다 12돌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나가기 전에 우리가 요단을 건넌 거 하나님 때문이었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이 전투도 이기게 하실 거야. 그 생각을 가지고 전투에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신앙의 표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순간, 회복시켜 주셨던 사건, 결단했던 자리, 눈물로 기도하던 그 밤, 그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12돌이죠. 그 돌들을 기억하래요. 근데 단순히 그 사건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때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래서 그 돌을 바라볼 때 기적이 아닌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며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죠. 때로 사탄의 공격 앞에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표징이 뭐예요? 그 12돌보다 더 크고 완전한 기념비가 하나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했다. 사랑한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길, 전쟁터 같은 현실 속에서도 그 사랑의 미소를 우리를 붙잡으시는 거죠. 그러게 우리를 완전한 평안으로 인도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아마 자기들끼리 그러지 않았을까요? 야, 저기를 우리가 어떻게 건너냐. 근데 어느 순간 보니 어때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앞에 요단강 같은 장벽이 있더라도요, 십자가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장벽을 지나쳐 온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간증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기에 오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야죠. 말씀 앞에 서야죠. 아침 출근길에라도 짧게라도 말씀 한 장 읽고 잠깐이라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내가 그 십자가 사랑 안에 그 앞에 머물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기념비를 세운 이유가 거기서 끝이 아니래요. 우리 21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바로 다음 세대, 후배 세대를 위하여 세웠대요. 후의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신앙은 그냥 아빠, 엄마가 교회를 다닌다고 자녀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전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손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요단강의 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그 경외함을 자녀 세대, 후대 세대에게 가르치기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나오는 순간 멈춰있던 강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이스라엘은요, 다시는 이전으로 광야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불순종하던 과거의 삶은 끝났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 단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복음의 이야기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요, 요단강을 건다는 거예요. 죄와 절망으로 가득했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돌을 세워라. 내가 너희를 어디서 건져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잊지 말아라. 그래서 그 돌은요, 단순한 과거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걸 기억하게 하는 믿음의 표징인 거죠. 그런데 그 새 출발의 은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해요.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그 과거의 하나님을 오늘의 하나님으로 현실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광야에서 떠돌며 살았어요. 근데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 해요.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이제 모든 고생이 끝났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지고 천국이겠지. 근데 여러분, 진짜 위기는 그때부터 시작되잖아요. 우리도 동화 보면 백설공주나 신데렐라 많은 위기를 넘기고 결론이 어떻게 해요? 왕자와 결혼해 행복하게 살았다. 해피엔딩. 하지만 현실은 결혼부터 하면서부터 위기가 시작되죠. 결혼해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그래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었어요. 하루라도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굶었고요. 구름 기둥이 없으면 길을 잃어요. 근데 가나안에는 집도 있고 밭도 있고
곡식도 있고 가축도 많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찾아오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8장 12절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우리 찾아볼까요? 구약 290쪽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8장 12절에 14절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배부르고 소유가 풍부한 환경이 되면 마음이 교만해져.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그렇게 광야에 하나님을 잊고 오늘의 하나님으로 현실화하지 않았어요. 결국 신앙의 타락으로 이어졌죠. 그 대표가 뭐예요? 사사기 때 일어났죠. 하나님을 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시는 시대. 왕이 없는 시대. 그리고 사무엘상 4장이 이르면 절정이 되죠. 그들이 블레셋과 첫 전투에서 4,0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회의를 하잖아요. 왜 우리를 지게 하셨을까? 내린 결론이 뭐예요? 기억나세요? 언약궤가 없어서 졌다. 언약궤를 가져오자. 여러분 그들이 졌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멸시하고 죄로 가득한 시대.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그래서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진 거예요. 근데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신앙의 리더들인 장로조차도 자기들의 문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가 가져오자 막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이 함성을 질렀죠. 왜요? 과거에 여호수아에서 언약궤가 앞서가니 강물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3만 명이 다 전멸했죠. 왜요? 언약궤는 임재의 상징이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전에 요단강을 걷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언약궤가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떠나시면 언약궤는 그저 하나의 물건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표징에 불과한 언약궤를 믿었죠. 우리 그걸 뭐라고 했었어요? 부적신앙. 이용하는 하나님을. 형식만 나누는 신앙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오늘의 우리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이 타락해요. 그럼 마치 하나님을 카드 넣으면 돈 나오는 ATM기. 가지고 다니면 복을 준다는 부적처럼 여기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무슨 부적들이 있습니까? 헌금 많이 하면 복 주시겠지. 사업할 때 개업 예배도 드리고 말씀 액자도 붙이고 있으니까 잘 풀리겠지. 나는 공부할 때도 늘 말씀 보고 봉사도 하고 예배 빠진 적도 없으니 시험 합격시켜 주시겠지.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처럼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린 부적신앙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다음 세대들이 위기다라고 해요. 희한하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가난해도 기도하면서 이겨내셨잖아요. 자식들 안 굶기고 잘 살아보자. 지금은 그 전과 비교할 수 없게 풍요로워졌죠. 그런데 그 풍요 속에서 다음 세대가 점점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대요. 목사 자녀들, 장로, 권사, 집사 자녀들도 다 교회를 떠나고. 여러분, 큰 교회여도요, 작년과 달리 자녀 세대는 거기에 4분의 1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대요. 과거에는 성경학교 하면 다 몰려왔어요. 요새 애들은 예수님 보러 안 오죠. 뭐 봐요? 유튜브 보고, 만화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살 수 있는데요? 굽 안 굽는데요? 그럼 여러분, 그 애들이 단순히 과거보다 풍요롭기 때문에만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니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학부모 초청 예배 예전에 할 때 물었어요. 부모님들, 자녀들과 무슨 이야기를 주로 나누십니까? 다 하는 게, 너 학원 갔다 왔냐? 숙제는 했냐? 공부 열심히 하냐? 근데 아이들에게 너 예수님을 믿고 있니? 하나님 사랑하니? 요새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니? 기도와 말씀 생활은 잘하고 있니? 물어보시는 분 계시냐? 그러자 침묵이었어요. 그리고 한 엄마가 충격을 받았대요. 자녀에게 매일 물어본대. 요즘 하나님과 관계는 어떠니? 오늘? 자녀가 연락이 왔어요. 우리 엄마가 매일 물어봐요. 살려주세요. 무슨. 그렇게 하는 부모 거의 없어요. 들어도. 그저 교회에 맡기죠. 학원 보내듯이. 딱 일주일에, 근데 오면 어때요? 예배 1시간. 반변 모임 20분, 30분. 근데 성경은요, 자녀의 신앙을 교회 학교에 맡기라 하지 않았어요.
신명기 6장 7절 말씀.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부모에게 맡겼죠. 근데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가르치려면 부모에게 요단강의 체험이 있어야 되거든. 내 삶의 강을 멈추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스토리가 있어야, 야, 엄마 아빠의 요단강도 멈추신 하나님이 네 요단강도 멈추게 하실 거야.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전히 살아계셔도 지금도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역사하고 계신다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과거에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지금 내 현실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 자녀에게 못 전하죠. 자녀들은 다 아니까요. 부모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나중에 내 자녀가 명문대 가는 걸 더 자랑스러워할지, 믿음이 있는 걸 더 자랑스러워할지 안다고요. 부모님이 그래요. 시험 기간에 그때만 뭐 예배 빠지고 학원 가도 되지 뭐. 그냥 놀러 갈 때 가끔씩 예배 빠지고 가도 되지 뭐. 무슨 일 있었어? 못 갔어?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래 해도 되지 뭐. 이렇게 하나씩 다 쌓여가면서 자녀는요. 아, 교회 예배는 꼭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공부나 성공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구나라는 거를 그 세상의 가치관을 부모를 통해 전수받는다니까요.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다음 세대 문제다라고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요. 부모, 리더인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부모와 리더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요. 자녀와 후배 세대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걸 자연스럽게 배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순종해서 걸어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세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배운다니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는 평생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가르쳐야 돼요, 평생. 저도 반성했어요. 애들 앞에서 스마트폰을 많이 봤는데 말씀 읽는 걸 보여준 적이 없더라고요. 나는 이 아이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고 있는가?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바빠요. 맞벌이하죠. 자녀 키우죠. 사회적 관계 뭐 다 챙겨야 되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너네 바쁜 거 알아. 근데 요단강 가서 12돌 가져와. 그리고 그거 세워. 그리고 그 믿음을 가르쳐.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의 가치관 따라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책임이래요. 여러분 이 길갈이요. 이 12돌이 세워지는 은혜의 장소가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 길갈이 우상의 본거지가 돼요.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도시.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우리 아이들이 부흥의 세대? 아니요. 죄의 길을 따라가는 다른 세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 그 다음에 후배들과 나누어야죠. 자녀들 잠자기 전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거 뭐가 있을까 나눠보자. 어려운 고민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자. 우리 가족 같이 하나님의 말씀 큐티 아침에 하고 같이 뭐 카톡이라도 해서 은혜를 나눠볼까? 그렇게 시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의 기념비를 함께 세워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 세대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인 거예요. 몇 년 전 탈북자이자 국회의원이었던 태용호 씨라는 분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1980년대 북한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짝퉁 교회를 만든 거예요. 무늬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게 했대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안에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자가 생겨난 거예요. 가짜 교회를 만들었는데 진짜 신자가 나온 거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복음을 막으려고 해도요. 십자가의 복음은 여전히 살아 숨쉬며 역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일하신다. 내가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순종의 한 걸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열쇠가 된대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실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둘째, 우리 인생 속에 세워진 그 기념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나의 요단강을 멈추셨던 순간들,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떠올릴 때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다시 걸어갈 용기와 믿음을 얻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하나님은 그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와 후배 세대에게 전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과거의 하나님을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현실화해라. 그리고 내 순종의 흔적이 자녀의 믿음이 되고 내가 세운 12돌이 그들의 요단강을 건너는 다리가 되게 해라.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나의 12돌을 세워보세요. 그리고 그 돌 앞에서 자녀와 이웃과 후배 세대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세요. 이 일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의 인생에도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증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을 통해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 믿음의 세대가 다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